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4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을 읽고 묵상하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역사 가운데 거하시고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고레스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을 외칠 때가 BC 700년경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4개 60년간을 그가 외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중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제물을 주면서 많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렇게 일으킬 때가 언제냐면은 그때가 바로 BC 538년이니까요. 거의 한 200년 가까이 150년에서 200년 가까이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인 이름을 들어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고레스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약 200년 후에 그렇게 성취된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끔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이걸 몰랐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확연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통로가 되게끔 그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45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확장시켜 보면은요, 아무리 우리의 눈앞이 캄캄하고 사면초가 상태에 있고 도저히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알게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마음의 중심을 과정과 의도와 모든 절차와 또 목적과 방법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고요.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도와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특히 기름을 부어서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붓고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물론 고레스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악한 자가 있으면 이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또 다른 자를 하나님은 택하시죠. 그래서 스스로 악한 자는 거기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해요. 물론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행하는 것처럼 착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바벨론을 심판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었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었다. 내가 2절에요. 너보다 앞서가겠다. 그래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겠다. 그래서 내가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둔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행하실 때에 붙들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특히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쓰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면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고레스 왕의 손에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고레스 왕이 갈 때마다 모든 민족들이 항복하게 하고 그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4절이에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칭호를 주어서 그렇게 권세를 갖고 행하게끔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성경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믿는 자를 위하여 일하게끔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 일을 했다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면서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를 가꾸시고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아름다운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오늘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갑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루시고 중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우리가 압니다. 자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여러분 고레스가요. 그가 진짜 행하는 것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개입해서 행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 고레스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니 갑자기 전쟁 노예인데 5만 명 이상 1차 보낼 때 5만 명 이상을 보내잖아요. 5만 명 가까이를 보내잖아요. 아니 그 백성들을 갑자기 풀어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금은 보화를 주어서 올라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70년이 다 돼가도 무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군이 일어난다거나 힘 있는 자가 권세자가 일어난다거나 뭔가 상황이 바꿔진다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기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어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비록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열중시하다고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도 지었기 때문에 빛도 사용하셔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아무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어둠도 지었어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손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용해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봐서도 알잖아요.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인가 라고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림을 받고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풀려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치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며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저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모든 걸 창조했다.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안식일 날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할 때에 막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근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지금 하나님은 이 구속의 사역,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속의 사역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런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살아가고 노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사역 끝났습니다. 나의 생명을 거둬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어서 그것도 몇 번씩이나 해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끔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아직 할 일이 있다 라고 그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알에게 그리고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은 갈멜셀 제단에서 자기 혼자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그들이 갖다 다 죽이고 하는 자기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7,000명을 뿌려놓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열방 곳곳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역시 일하고 있으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봐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봐 있을진저. 여러분 진흙은 토기장이가 빚어내는 대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기장의 주권을 이 진흙이 인정하지 못하고 토기장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토기가 하나님하고 다툴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손이 없다. 하나님 손이 있으면은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걸 다시 비유를 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하면서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태에서 우리가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바로 앞장에서 말하잖아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아주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금은 보화를 주어서 가게끔 하잖아요. 2차 3차도 역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왕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이 순종하면서 역사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요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신약에서 표현하고 있죠. 특히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알고 계시죠. 생각을 알고 계시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와.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정직을 가지고 행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캄캄한데 아무것도 향방을 알지 못하면서 어둠 가운데 희미함 가운데 그다음에 이 혼란 가운데 이 공허의 추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걸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아무리 헌신적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영과 빛과 또 사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보십시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여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조잡하고 요란하게 뭔가를 만들잖아요. 큰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가서 어마어마한 막 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면 압도된다고 하면서 빌고 이게 조잡한 인간의 그런 이방인의 우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은 눈에 뭔가가 보여야지만이 뭔가 그럴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그는 각자에게 임해가지고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을 책망하며 이끌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날까지 인생 끝날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이 유익하다.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유비코토스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것이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알잖아요. 내가 너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안전합니다. 절대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도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절대 신뢰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과 멀리 있다라고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집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너 사이에 이 죄로 인하여 이렇게 멀어지고 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말씀하며 깨닫게 할 때에 예수의 보혈 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의 쓰심이 합당한 그리스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나는 감춰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중에서 찾으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다른 세상의 신들은 그 음산하고 그 귀신의 그런 속삭임처럼 막 감춰주고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믿음으로 살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혼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말씀을 갖는 것을 싫어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그래서 악한 자가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뚫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우리가 세워지고요. 분명해집니다. 어둠은 거치고요. 혼미함은 사라집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오늘 카톡방에도 올렸던 그 글처럼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해서 우리가 생각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말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21절에 내려갈게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애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두만 품지 마라. 쪽만 갖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절대 신뢰하며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22절에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라고 말한 것이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말씀이 진짜 어떻게 들렸을까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강대국 뭐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또 장차 또 바벨론도 있고 막 그런데 조그만 나라 그 신 그때는 그 지역신이었잖아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사야가 막 외치면 다른 나라 그 강대국들은 다 웃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보면은요, 이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 성취하고 계셔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을 백성을 한 명 한 명 다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생명 걸고 선교사들이 지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곳에서 엎드려 일생을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절대 믿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이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많이 중요합니다. 모든 세상의 의로움과 또 세상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그의 편팔은 강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안고 업고 구원의 날까지 그는 인도할 겁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신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악한 귀신 사탄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을 택하고 또 우상을 택하는 이들은 오늘 말씀처럼 모두가 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의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를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그분. 그래서 모든 기독교는요, 이 십자가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또 하늘의 보좌를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의 절정,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이 십자가가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5장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심지어 고레스 이방인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바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물을 가지고 나오게끔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약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면서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노래가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